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 좋은 분들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좋은 분들이고, 둘째는 원래 처음부터 좋은 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악해지는 거죠. 원래 좋은 분들이에요. 아무튼 여러분은 참 좋은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사탄의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사탄이 어떤 존재일까? 성경에서 사탄을 마귀, 악마, 악령, 귀신 등의 여러 가지 언어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활동도 다양한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사탄은 강력하고 높은 지위를 가졌던 천사였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고 그 가운데 우두머리를 사탄, 마귀 등으로 부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사탄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의 뜻은 적대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적대감을 조성하는 것은 사탄의 활동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적대감이 아니라 모두에게 온유와 겸손으로 포용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사탄이고 누가 사탄인가 분명하게 규정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적대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자, 적대시 되는 자, 그 모든 일들은 다 사탄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다양한 활동에 따라 명칭도 다양합니다. 마귀라고 부릅니다. 뱀이라고도 합니다. 큰 용이라고도 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도 합니다. 이 세상의 신을 가리켜서 사탄이다, 악한 자, 귀신의 왕, 참소하던 자, 시험하는 자 등등으로 사탄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을 보면 사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들의 활동을 엿볼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런 사탄은 지능이 대단히 뛰어나고 강력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사탄은 과거에도 하나님께 반역을 꾀했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일을 활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눈이 가려진 불신자들이 진리를 깨닫는 것을 복음의 확산에 적극적으로 반기를 드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기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적에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교회를 핍박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전전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우리의 형편이나 어떤 환경이 아니라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다. 사탄은 거짓이 편만하고 거짓을 가르치는데 노력을 다 쏟아붓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탄의 올무에 걸려드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보십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심대로 행하는 것, 그것은 사탄에 속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빠지도록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부추기는 존재입니다.
성도들이 불의의 노예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습니다. 사탄은 비난의 최고수입니다. 비난을 아주 잘해요. 성도들이 가진 믿음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성도들을 끊임없이 비난하는 존재가 사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비난하는 사탄의 끝은 분명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스올, 우리가 말하는 곧 지옥으로 내쫓김을 당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남에 대한 비난을 멈출 수 없다면 그는 그 순간만큼이라도 사탄의 활동에 함께하는 동참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난해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 말씀 보십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참소하는 자, 그게 사탄입니다. 참소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사탄은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피조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동등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탄이라 칭하는 다른 악령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아래에 온전히 갇혀있는 존재일 뿐이다.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능력 아래 존재할 뿐이에요. 종합해서 말하면 사탄은, 따라서 합시다, 방해하는 자, 대적하는 자, 비난하는 자, 부당한 고소를 일삼는 자, 원수된 자, 이게 사탄이에요. 이게 사탄들이 하는 사역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합니까? 우리는 선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지친 사람들이 우리 행복한 교회 찾아와서 평안을 얻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정말 고난 가운데 있고 누군가에게 부둥켜 울고 싶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기대고 울 수 있는 가슴을 내어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신학자들이 공통으로 평가하는 마귀의 역할은 세 가지로 규정 지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눈으로는 식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끝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힘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진 것이 사탄입니다. 마귀는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과 함께 만들어진 괴물이라고 말합니다. 어지간해서는 그 힘을 이겨내기 어려운 힘을 가진 강력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까? 왜 근신해야 합니까? 왜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까? 이만큼 사탄은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활동에 대하여 긴장함을 늦추지 못할 것은 마귀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그 누구도 마귀의 유혹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마귀에게 절대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당할 겁니다. 모든 공광복음에서는 세례 이야기 뒤에는 예수의 유혹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누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소개하는 마지막 준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린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보십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나가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게 됩니다. 마귀의 유혹은 너는 내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신성한 확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 우리 주의해야 돼. 내 믿음이 좀 강해진다고 느낄 때 사탄의 유혹이 시작됩니다. 내게 좀 성령의 역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을 때 사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더 강한 힘으로 유혹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인들 누가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서 제외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긴장하며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긴장의 연속입니다. 나태해지면 마귀의 유혹에 걸립니다. 마귀는 이렇게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이걸 못해? 너만큼 능력 있는 사람 누가 있어? 너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고 사탄이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라면 모든 권위와 영광을 줄 테니 내게 절하라고 마귀가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이요 창조주라면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말합니다. 내 힘을 한번 과시해 보라는 말입니다. 너의 능력을 한번 보여주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면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으로 유혹해 올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저를 따라해 보세요. 정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내가 그렇게도 원하고 바라는 권위와 영광을 줄 테니 내게 절만 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능력을 보여줘. 그 정도는 네가 할 수 있잖아.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말이야. 이렇게 사탄이 유혹해 옵니다. 네가 지금 이 귀하고 복된 시간에 사업하기도 바쁘고 사람 만나기도 바쁘고 친구 사귀기도 바쁘고 공부하기도 바쁜데 이 시간에 꼭 교회 가야 돼? 안 가도 될 수 있잖아. 다음에 가도 될 수 있잖아. 우리는 이런 마귀가 유혹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를 내세워, 너를 내세워, 너를 높여, 너를 높여. 뭐 겸손해질 거 뭐 있어? 너 능력 있어? 충분해. 대우받을 만해. 너를 높여. 그럴 만한 자격 있어. 세상 것들을 누려 얼마나 좋은지 알잖아. 예수 믿는다고 궁상맞게 살지 말어. 차라리 예수를 버리고 교회를 떠나서 내 맘대로 자유롭게 살아봐.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네가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너는 절대로 죽지 않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도 죽지 않았잖아. 너 알고 있잖아.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고? 그건 말이야. 구원받아야 한다고? 그 말은 종교적인 말이야. 그런 말은 너의 자유를 박탈하고 종으로 만들고 내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 뿐이야. 정신 차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귀의 유혹에 걸려 넘어진 적 없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을 보여줘. 그래야 인정할 수 있어. 이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십시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보일 수 있는 능력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능력,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그 생활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보일 수 있는 능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계시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돈으로 믿음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이 많으냐 적으느냐로 믿음의 척도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말씀의 지배력이나 그가 말씀 따라 살아가려는 노력의 정도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백성됨을 구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질문이 어려운가요?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머리와 생각이 말씀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 귀, 코, 입이 말씀으로 지배를 받고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은, 여러분의 손과 발은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뭐부터 하시나요? 대부분 휴대폰 보죠. 아침에 눈을 뜨면 좀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이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내 귀가 좋은 이야기만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에서 선하고 아름답고 희망적인 말만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코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을 잡는 자들마다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발이 머무는 곳마다, 내 발이 닿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길게 기도할 거 없어요. 새벽 기도에 1시간, 2시간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내 몸 전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하는 신령한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혼탁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육체들이 적어가기 때문이에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라는 사람들도 인간의 욕심과 명예와 권력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휴지장처럼 버려버려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온몸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을 때에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게 됩니다. 그들에게 주시려는 복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지켜내셨습니다. 말씀을 계시하시고 가르치심으로 제자들을 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그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말씀을 통해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에 의해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예수님은 제자 중에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응할 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거창하고 위대한 일만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1억의 헌금을 한다 한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니, 돈이 없어서 정말 어려워서 힘이 없어서 단돈 10원짜리 하나만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사는 그 삶이, 그 생활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내가 너를 기뻐한다.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할 때 아버지와 아들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과연 돌을 떡으로 만들고 마귀에게 절함으로 세상의 권위와 명예를 얻었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여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증명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귀의 유혹은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음을 맞이할 때도 있었습니다. 타들어가는 갈증과 온몸에서 줄줄줄줄 빠져나가는 피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예수에게 그 절박한 순간에도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말씀 봅시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 봐.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봐.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것이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래, 좋다. 이까지 십자가.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여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능력을 받았다면, 네가 갖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들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내 봐 라고 마귀가 유혹합니다. 돈 있는 자들은 돈 자랑을 하고, 권력이 있는 자들은 권력을 자랑하고, 명예를 얻은 자들은 그것이 금단지처럼 귀하고, 세상이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예수님보다는, 하나님보다는 너를 높이라는 마귀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쉽게 빠집니다. 예수가 존경받고 칭송받기보다는 우선 내가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나 다음이 하나님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 참 달콤하고 매력적입니다. 때로는 가슴을 설레게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제1순위에서 제2의 순위로 밀려난다면 그 달콤함과 설레는 가슴은 모든 것이 헛됨을 증명하게 될 뿐입니다. 이러한 유혹에 대해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보이셨습니까? 십자가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죽음의 십자가를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벗어나려는 몸부림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이기에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조롱과 핍박 앞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순간의 유혹 앞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셨고, 반드시 우리가 지녀야 할 덕목인 묵묵함 혹은 담담함 혹은 유구무원 혹은
넓은 가슴에서 오는 여유로움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자랑하는 재물이나 높은 권력이나 많은 이들이 찬양하는 그 어떤 명예도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던 그 능력을 감추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모습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고 구원받은 자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서 그것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입을 다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생각을 다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뜨겁게 식지 않도록 달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유혹하는 마귀의 자녀입니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합니까? 거짓 아비인 마귀의 속삭임이 가장 큰 데시벨로 여러분의 귀에 들려옵니까? 세상은 교회가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아오는가,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이웃과 함께하기 위하여 자신을 나누어 주고 있는지 원하는지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나는 붕어빵 전도를 하면서 한 가지 희망을 보았습니다. 몇 번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나도 하나 주세요. 희망이 보였어.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쌀가루 안고 사주세요. 열심히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딱 한 가지예요. 옷차림이 시대에 맞느냐? 저 사람들 똑똑하냐? 고급차 타고 교회 오느냐? 교회가 얼마나 크냐? 지하냐 2층이냐 관심 없어요. 과연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인데 과연 저 교회는 내가 가서 정말 슬프고 아플 때 외로울 때 기댈 만한 곳인가? 내가 정말 가서 저들에게 울고 싶어 찾아갔을 때에 가슴을 열고 나를 맞아줄 수 있는 사람들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 관심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느냐? 뭐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움받은 교회는 행사하는 힘과 능력이 매우 강하고 큽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놀래게 하고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세상에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위로를 나누어주고 저들의 상처를 싸매는 곳이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힘있는 삶이요 가치 있는 삶인지 보여주는 곳이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요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부르기 편하도록 붙여진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곳이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예수를 닮아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닮자.
예수를 담자. 이 담다는 말이 우리나라 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담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담는다는 말도 있고 예수의 모양을 닮아낸다는 말도 담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둘 다예요. 제가 아는 말은 예수를 좀 가슴에 담고 예수의 삶을 담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행복한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고 여러분이 저와 함께 예배해야 될 이유예요. 존재의 이유예요. 천국으로 가는 길, 의인으로 가는 길에는 반드시 검문소가 있습니다. 예수 닮았느냐? 예수 닮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가려고 하면 패스포드가 필요하잖아요. 공항에 가면 그 내밀고 세관원들 거쳐서 들어가잖아요. 의인의 길,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검문소가 있어요. 예수를 닮았느냐? 예수를 담아내고 있느냐? 예수께서 이루신 평화, 희망, 생명, 치유와 회복, 의로움 그리고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를 삶의 현장에서 구원하여 내십니다. 주의 성령이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법은 풍랑을 잠재우는 능력도 아닙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배부름도 아닙니다. 광야에 내려진 메추라기와 만나도 아닙니다. 귀신을 내쫓으신 영적인 힘이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은 정치적인 힘이나 경제적인 능력이나 초월적인 기세나 권세가 아닙니다. 저주받은 십자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미치지 못할 곳이 없습니다.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강력적인 사랑입니다.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길을 걷는 우리도 지극정성을 다하는 사랑으로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실체를 드러내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야 할 좁은 길입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라는 많은 유혹 앞에서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을 받은 우리는, 구원에 감사하는 우리는 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이들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강함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증거하고 나누는 자들이라고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힘에 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펼치며 고난과 헌신을 즐겨하고 감사하는 의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그리고 행복한 교회에서 저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는 저 세상이 지치고 고나여 쓰러지고 넘어질 때 우리를 찾아와 마음껏 울 수 있도록, 우리를 기대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가슴 속에서 내가 아파요, 내가 힘들어요 라며 눈물을 흘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